우리가 보통 구름이라고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맑은 하늘에 맑은 하늘을 가로막는 것, 혹은 비를 내리는 것, 어두운 날씨, 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틴 지방에서 구름은 우리와는 좀 느낌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1년 내내라도 비가 자주 오지 않는 그런 지형이니까 여러분 구름이 꼈다는 거, 그러니까 습기가 굉장히 적은 동네에서는 그늘만 져도 그 안이 얼마나 시원한지 우리가 경험해 보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비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구름이니까 구름이 있다는 것은 팔레스틴 지방에서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오늘 구름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그러한 지역적인 좀 그런 어떤 생각의 차이를 유념해 두고 좀 같이 나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이 민수기 9장 말씀을 중심해서 구름 따라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문학작품, 특히 시 같은 데서 뭐 구름 따라 뭐 저기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방랑, 여행 뭐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하고 어두움을 상징하고 일이 잘못되는 것을 상징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거론되고 있는 거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죠. 성막과 번제단 봉헌식을 드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고 넘어가는 대목이지만 거기에 보면 이 두 번째 맞는 유월절에 대해서도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애굽에서 유월절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만 1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그 유월절을 겪는 대목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광야에서 첫 번째로 그러니까 지켜지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영원토록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프로테스탄티즘은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형식, 의식, 이런 제사 의식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간략하게 했습니다. 뭐 절하고 일어나고 앉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능한 한 취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선불교 같은 거죠. 불린 문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문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형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내용, 그 본질을 중시한다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절이나 성탄절과 같은 중요한 절기들은 지킵니다. 근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1년 내내 교회력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 까닭은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다음에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배우기 위함이죠. 특히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계약이 맺어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 계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금 출애굽이라는 제2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대목에서의 첫 관문이 바로 유월절이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드리는 그 유월절이었고, 그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이제 다시 전진하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이 나타나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 아까 구름 기둥은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 구름과는 좀 이미지가 좀 다른 차원이다. 뭐 그런 거죠. 자, 구름 기둥 안에는 어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의 뜨거운 햇볕에서 우리에게 그늘막 되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게 벌써부터가 아까 제가 재차 전제했듯이 구름이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도 예전에 보면 산신령 나타나는 전설에 보면 보통 뭐가 나타나요? 구름과 같은 안개 같은 것이 자욱하게 나타나고 막 그러죠. 뭐 영화에서도 보면 신적 존재가 이렇게 막 나타날 때 그런 것처럼 여겼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구름 가운데 큰 음성으로 이르신 후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되게 뭐 신의 산도 산이니까 뭐 진짜 아주 어마어마한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평지가 대부분인 곳에서 뭐 신의 산도 산이고 높은 산이니까 거기에 뭐 당연히
구름도 낄 수가 있었을 것이고 또 나름 그런 어떤 그 습기가 많아서 안개가 자욱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제 그런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 구름 기둥은 풍요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또 구름 기둥은 보호의 표징이기도 했습니다. 또 안식의 표징이었고요. 또 빛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또 안내자로서 가이드로서의 역할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구름 기둥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받았던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깟 정치적으로 조금 우리가 어려운 거 좀 조금 참고 핍박받는 거 무시하는 거 좀 참더라도 먹는 거 잘 먹고 애굽에서 있지 왜 굳이 사막으로 나와야 돼? 여러분, 우리 일제 때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 왜 없었겠습니까? 아니,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조금 무시해도 아예 뭐 같은 민족인 것처럼 하면서 그냥 뭐 붙어 있으면 되지 굳이 우리가 해방해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사실 많았습니다. 독재 시대에도 독재를 위해서 싸우고 하는 사람보다 아직까지 뭐 독재하면은 한다고 우리를 뭐 그렇게 많이 죽이는 것도 아니고 뭐 기껏 1년에 해봐야 몇 명 죽인다고 독재 이해하고 해야지? 그런 사람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두고 보면 결국 그들이 옳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즘 영화 중에 아주 대표적인 그 천만 관객을 한 영화 암살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요즘 뭐 신흥무관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들이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오락적 요소를 빼고라도 결국 독립운동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3대가 망한다고 그러죠. 3대가 가난해서 못 벗어난대, 독립운동을 하면. 그런데 일제에서 부역을 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지금도 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제대로 공부를 시켜갖고 후손들도 잘 된 사람이 많죠.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옳은 일을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잘 못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친일을 하고 이 나라를 핍박을 하고 나라를 팔아먹었던 그 후손들과 사람들은 자신있게 떵떵거리는 역사. 그게 잘못된 거죠. 이럴 때는 독일 나치에 부역을 했던 사람들은 그에 맞게 다 벌을 주고 처형을 했던 프랑스의 예를 보더라도 역사의 정죄는 분명히 있어야만 그 다음 역사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마치 그들을 죽이지 않고 혹은 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사막을 향해 나가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게 참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게 또 한 4개월,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었습니다. 말 많은 사람 얼마든지 40년 동안 얘기하고 말했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여길 쫓아나와서 이 고생을 하네, 이 개고생을 하네,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더니, 여러분, 그런 사람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이런 사람들이 좀 자리만 비었다면 녹뱀도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별짓을 다 하죠. 그게 사람입니다. 아니, 10가지 종류의 기적을 맛보고 그 중에서도 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는데, 그걸 직접 봤는데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그겁니다. 방언을 받고 무슨 은사를 받고 막 그때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해서 그냥 막 환장하고 그냥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시일이 지나면 어떻게 돼? 사람이 그까짓 거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배신을 하고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고, 그러니까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감격과 환희에 들떠있는 감정적인 어떤 상태가 아니고 의지적인, 즉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어떠한 순간이라도 그 믿음을 끝끝내 지켜가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지, 어느 한순간에 그냥 기쁨에 가득 차서 막 그냥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냥 기도만 하면 뻘떡뻘떡 이렇게 셀 것 같은 그런 거에 취해서만 사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나와서 지금 이 광야를 가고 있는데 구름 기둥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 구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인간과 같은 형체를 지녔던 어떤 보통의 몸이었던 것처럼 이 구름 역시 보통 구름과 마찬가지 형체를 지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뭉게구름, 양떼구름 어쩌고 우리 동화에 나오죠? 뭉게구름 이런 거요.
근데 그 구름과 이 구름 기둥의 그 구름이 다른, 물리적으로나 뭐 여러 차원에서 다른 구름이었을까요? 아니요. 똑같은 구름이에요. 구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구름과 이 하나님이 이끌으신 구름 기둥의 구름이 뭐가 달랐을까요? 예? 그건 하나님이 이 구름을 당신의 의지대로 이끄시면서 이걸 쫓아오라고 해서 따라가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에는 이 구름이나 저 구름이 아니 아무 구름이면 되지 뭐 그 구름을 꼭 따라가야 돼? 그랬을 거란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많은 다른 구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름이 다 뭐 하나님, 물론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죠. 그러나 아무 구름을 쫓아간다고 그 구름이 그 구름이겠느냐 이 말이죠. 아니죠. 예, 옛날 농담 제가 가끔 잘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바보가 보물을 숨기는 방법. 한강에다 다 배 띄워놓고 양떼구름 밑에다가 숨겼다고. 그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구름도 다 똑같은 구름이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름이 있다. 자, 구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원래 구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이 땅에서 습기가 전부 올라가서 하늘에서 먼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뭉치면은 그게 구름이 되죠. 그리고 그게 넘치면 무거워지면 한마디로 비가 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 팔레스틴 중동 지방은 습기가 적을 뿐더러 구름도 잘 생기지 않는 날씨예요. 그런데 그 구름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갔다는 것은 그거는 일상 다반사로 볼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구름 보듯이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구름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 성막, 그 성막이라는 게 안에 있는 그 텐트를 친 그것뿐만 아니라 뭐 구름 이렇게 기둥을 쳐 있는, 그러니까 벽을 세워 있는 그 성막을 전체적으로 가렸다는 거죠. 자, 구름의 특성은 뭡니까? 민수기 9장 15절에도 구름이 성막, 그 증거막을 덮었다. 여기서 구름이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혹은 소유 뭐 이런 거예요. 덮는다는 건 뭐예요? 속죄, 죄를 덮어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덮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름이 그 거룩한 구름으로 덮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징표로서의 모양입니다. 그 구름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타나죠. 저녁이 되면 성막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고 태양이 없는 밤에는 여호와의 존재를 상징하는 구름은 불 형체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럼 또 구름의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구름의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도 진을 쳤고,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 동안 진행하지 않고 다 함께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어가는 그 구름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니 그까짓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나침반도 없었고요. 지도랄 것도 없었어요. 그죠? 유목민의 감각과 물론 거기에도 어떤 이렇게 그 사막을 횡단해 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 경험에 의존했던 것이지 지금과 같은 뭐 GPS가 있고 나침반이 있고 지도가 있어서 정확한 뭐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 그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누가 해줬어요? 구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을 갖고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 일인지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구름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로 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 그런데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사실은 가장 큰 고민을 어찌 보면은 없애주셨다는 거죠. 그냥 따라와라. 나를 따라라. Follow me 하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가장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물론 거기에서는 왜 나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이런 불만이 근데 사람은 또 생겨요. 그러나 사실은 지도자로서 가장 큰 어려움이란 것은 A냐 B냐를 선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그 선택 가운데 그게 얼마나 큰 판단을 통해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냥 니들이 알아서 이 사막을 그냥 먼지나 쏘면서 다녀 이랬던 40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가끔 어떻게 하나님 참 지독하기도 하시지 40년 동안 저들을 사막에만 내버려 두셨을까? 그렇게 그냥 방치해둔 40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셨던 40년인 거죠. 그런데 그 40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왜? 하나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편에서 그들은 그러한 사막의 행로를 통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과 자신들이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잘못들을 뉘우치고 깨달아야 될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한마디로 물을 빼는 거예요. 애국물이 빠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 미국에서 태어난 동포들 보면은 막 어투에 뭐가 있어요. 미국식 액센트가 있어요. 영어식 표현이 있잖아요. 액센트가. 근데 그거 빼기 쉽지 않잖아요. 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사투리 빼기가 하루 이틀에 되는 거 아니죠? 그 물 빠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애국물을 먹었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팔레스틴에 들어갈 이게 방식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근성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보다 주인을 믿고 때리면 아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로 따지면 식민사관에 빠져있는 사대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모든 나이 먹은 사람들이 다 죽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고생시키자고 작정을 한 게 아니고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약한 본성과 기질을 누구보다 정확히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그 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40년 동안의 세월이 필요했고 사막에서의 그러한 여행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에 그와 같은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은 어둡고 절망적인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마치 구름 기둥이 우리를 그늘 속에 들어가게 하는 우리를 햇빛으로 가로막는 것 아니냐? 세상적인 햇빛이 우리에게 내비칠 때 더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별것 아니고 오히려 세상적인 것보다 물리적인 것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그것이 보다 못한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나 결국 그 햇볕은 우리를 어느 곳으로도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를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그 구름 기둥 그리고 불 기둥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우리가 구름 기둥 아래 있기에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목적 있는 그리고 결승점이 있는 피니시가 있는 종말이 있는 결승이 있는 승리하는 그것으로 나가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구름 따라 가는 길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름 따라 가는 길이 때로는 어렵고 지루하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신 까닭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햇볕이 그립고 구름 기둥을 쫓아가는 것이 실증날 때도 있으나 결국 그것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기름을 깨달아 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